옆에 분들하고 정답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빈 땅에 집을 짓는 것과 심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진 곳에 집을 짓는 것과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울까? 이건 뭐 건축이나 이런 쪽에 무례한이라 할지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빈 땅에 집 짓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벽돌 올릴 때마다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무너진 곳에 집을 지으려면 일단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제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하나씩 올릴 때마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요. 한번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명예도 이 평판이라는 게 있죠. 한번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야. 한번 평판이 안 좋아지면 그거를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회복이라도 우리 사람에게 힘들지 하나님에게는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뭐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는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7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다 거기서 대부분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존된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조국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듣기만 했지 본 적도 없어요. 거기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적응을 잘했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 가서 막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 꿔주고 이자 받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고레스 황제가 딱 등장을 하더니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 칙령이 뭐냐? 유대인 해방령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희 유대인들은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팔려올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 다시 다 가져가도 좋다.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을 감격 속에서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너 나 한번 꼬집어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꿈같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심장에 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마로 온다면 이 사람들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회복,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재물도 회복하고, 우리는 늘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소멸하면서도 또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것 같아도 또 회복하고, 회복을 주제로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정리할 때에 꿈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성질이 가득하면 안 되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혀에는 뭐가 찼어요? 찬양으로, 그냥 자동으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막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지나가는 개가 봐도 하는 거예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안 믿는 친척이나 여러분 옛날 친구들이나 보더니, 야, 저 아무개 예수님 잘 믿더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해 줘가지고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일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행하세요. 만들어서 성취하세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나는
없는 일도 만들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다윗도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수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이상 망명 생활하면서 가난에 죽음 위협에 또 멸시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 때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외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포로 생활할 때도 기도했겠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에 가서 또 출세하고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미리 알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어딘가에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수많은 기록을 공부하는 사람, 이 학자풍의 다니엘이 뒤적뒤적 해보다가 에레미야가 기록한 걸 찾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70년이 그 언제부터 70년인지는 모르겠어요. 1차 포로 때부터인지 2차 포로 때부터인지 완전히 멸망한 3차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끌려온 때로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대충 얼추 70년 가까웠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던 첫날에 나를 보내셨다. 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가지고 내가 못 오니까 미가엘 군장이 와가지고 막아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래 보니까 21일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환경적으로 마귀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말에 속지 말고, 또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 같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다가 사탄의 말을 들어서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냐. 야, 기도한다고 내가 다 해봤어, 꽝이야 꽝. 기도한다고 되냐, 팔자대로 살지. 이 말 듣고 낙심해서 살 거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중보의 기도. 따라서 보십시다. 중보 기도하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이기적입니다. 이거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러분들은요 아주 이기적인 정자가 다른 정자들 다 제끼고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난자의 착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거 여러분입니다. 정자 하나한테만 양보했으면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애가 나왔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이나 어떤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가시 하나만 딱 찔러도요 내 몸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굉장한 이기적이어야 크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그 사회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좋을 대로 산다? 그러면 자연인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건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타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박쥐 중에서도요 흡혈 박쥐가 있어요. 피 빨아먹는 박쥐. 이 박쥐가요 피 빨아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동굴 속에 들어오면 여러 동료가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냥을 생산을 못한 박쥐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게 피 빨아가지고 와갖고 나눠줍니다. 왜냐? 다음에 나도 그렇게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피 빨아갖고 맛있다고 오다가 못 먹는 애가 있으면 나눠줍니다. 남을 위할 때 내가 더 잘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남이야 울든지 말든지, 남이야 싫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됐다. 그 사람은 지금은 어쩔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사냥해 갖고 왔잖아요. 지금은 나는 남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 4절 읽어보십시다.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꿈같다고 얘기해놓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차 포로에 끌려온 사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끌려갈 때도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있었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그래요. 돌아올 때에도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는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나머지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남방 하면 네게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남방 하면은 네게부, 네게부는 무슨 말이야?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남쪽이잖아요. 이집트가. 이집트에서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사막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 들어갔어요. 밑에는 사막이니까. 그러면 사막에는요 모든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년에 잠깐 우기철이 있어요. 그럼 비가 막 쫙 내려오거든요. 엄청난 비가 또 옵니다. 오면요, 모래이기 때문에 다 흡수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요, 비가 흡수가 안 되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의 모래는 막 바람 불면서 막 이렇게 경사졌다 이렇게 경사졌다 막 하니까 경사가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물이 한마디로 갑자기 시냇물이 생깁니다. 시내가 물이 흐르는데 보통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잖아요. 시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물이 급류가 돼가지고 싹 흘려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제도 이 모습이었고 그제도 이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 모습이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이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동이 일어나고 막 급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7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2차 포로 3차 포로 우리 백성들 빨리 순식간에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차 포로 3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 꿈같은 일이 일어나서 해방된 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서 사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돈 벌어갖고 거기서 지금 깔아놓고 이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은 그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와서 보니까 황폐해 있어요. 이거를 다시 재건해야 돼요. 재건하려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차도 돌아오고 3차도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힘을 모아야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돌아왔다고 룰루랄라 할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꿈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람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따라서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파종입니다. 자, 5절 6절인데요. 자,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가 5절이에요. 6절에 똑같은 거의 똑같은 말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서 또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정령 기쁨으로 그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냐?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부연했어요. 정령이라는 말, 기쁨, 반드시라는 말을 번역본에 따라 정령, 반드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 강조한 겁니다. 왜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필이 안 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눈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농사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농사는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이라고 해서 무슨 실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간절하게 살면요, 그게 바로 땀방울이 눈물이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면서, 야, 이게 남들은 도전도 못 해보는데 나는 여기를 뭔가 꿈을 가지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간절하게 막 해보면 이게 땀이 눈물이 돼가지고 막 쏟아지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꿈은 꿈이에요. 개꿈이 돼버려요. 아, 나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꽝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쏟은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불치병 걸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땀이 나오고 땀이 눈물이 돼버려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다.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15년은 생명을 연장받는 깜짝 놀라 꿈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천부장으로 출세를 하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부마가 되고, 꽃길이 열린 것 같았는데 의심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먹을 게 없어서 눈물 먹고 마는 거예요. 눈물로 배를 채우고 마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담아보라는, 3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한없이 흘린 그 눈물로 인해서 어느 날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해서,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되고, 그렇게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의 문을 열어 위대한 성군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 여러분, 신앙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눈물의 예배,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의 봉사. 그래서 꿈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파종입니다. 파종.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요, 만물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현명해져도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내일에 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안 좋은 것을 심은 사람에게는 내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심은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보장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어느 외딴 섬에 딱 살아났어요. 자기 혼자 살아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토인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자기를 높은 의자에 앉히고 거기에 막 자기한테 절하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풍랑에 밀려온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모신다고. 와, 그럼 내가 왕이냐고. 뭐든지 여기는
왕이 하신 말하는 대로 다 우리는 순종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라고.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다음 표류자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섬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섬인데 거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자 그러면 다 시킨 대로 따르니까 가서 봤어요. 갔더니 막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서 봤더니 해골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해골이 뭐냐니까 여기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있는 뼈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들을 시켜다가 거기에다가 개간을 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에 짐승을 번식을 시켜 거기다 부화를 시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듭니다. 열심히 심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섬이 아니라 희와 요초가 만발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섬이 됐어요. 그래 이제 표류한 사람이 오니까 물려갈 때 자기는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고 그 섬으로 갑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이 뭐냐,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7, 80년 인생에 사는 동안에 이게 우리가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잘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지금 심지 아니하고 룰룰랄라하고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면 어느 날 어느 때에 죽음의 섬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약속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탄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산정형 교회에, 우리 여수에, 우리 대한민국에 꿈같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내가 잘된 이 모든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여수가,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잘 되는지 우리 여수가 제일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겁니다.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우리 여수가 제일 잘 되도록, 여수 중에서 또 산정형 교회가 제일 잘 되도록, 다른 교회도 잘 되지만 우리 산정형 교회가 제일 잘 되도록, 또 산정형 교회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